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번 주는 본문이 어디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자, 로마서가 끝났고 그 앞에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이었죠.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다음 주는 뭡니까? 고린도후서예요.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막 그것도 에베소서로 막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5월 달까지 5월 마지막 주까지 에베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자, 저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죠? 제자가 정말 서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달에 파키스탄을 다녀오고 나서 뭘 했느냐? 파키스탄을 다녀오고 나서 그죠? 인도와 이쪽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그 일본의 로만 카톨릭 신자죠. 로만 카톨릭 신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평춘이라고 하는 사람 문학가가 이제 분석한 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 책을 보고 났더니 또 김승철이라는 사람이 종교학자가 쓴 책이 또 이 엔도 슈샤쿠에 대한 책이 나오더라고. 핵심이 나와, 핵심이. 이 엔도 슈샤쿠의 핵심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다. 이건 무슨, 이걸 또 좋다고 또 전주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야, 이거는 황당하잖아요. 어머니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제시한다는 거. 워낙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이 엔도 슈샤쿠의 많은 갈등들을 평생 문학으로 연결을 해서 마지막 이제 뭐 침묵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 겐지즈강 그 깊은 강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모든 종교 통합을 이제 여기서 이루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야, 그럼 배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잘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근데 이런 류의 사람들 통해서 스탠리 존스랑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는 거지. 인도 문화 건드리지 말라니. 인도 문화가 왜 스가 문화냐는 거야. 여기다도 바르고 말이야. 향도 피우고 말이지.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게 인도의 예배다. 이러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서양 문화를 주장하지 말아라. 복음만 말해라. 간디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선교사들, 이게 뭐지? 선교 흐름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와, 이게 뭘까 지금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게, 제가 파키스탄에 다녀온 게 문제가, 파키스탄 선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주류 선교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지금 못하는구나, 이런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제 네피림에 대한 이제 네피림 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유럽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한 것이다. 뉴에이지가 완전 장악을 해서 지금 뭐 거의 뭐 영국 같은 경우 뭐 2% 기독교에 남았다. 교회 뭐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이제 뭐 그 증축할 만한 힘도 없고 말이지, 개축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런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자아초월 심리학, 이걸 이제 본 거잖아요.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뭐, 네피림이 뭘 하고 있냐? 지금 명상 시대를 열고 있다. 그래서 띵한 거죠. 아탈라시스 가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이 세계를 이제 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니까 다들 눈이 이제 부처 눈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들이 목표란 말이죠. 이 명상 시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뭐냐? 묵상 시대다. 제가 썼던 논문이 이
전생태행요법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자아초월 심리학이 뭐 제사 심리학이라고 지금 나오는 이게 1960년부터 지금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최면을 걸어서 연령태행을 하고 이제는 전생태행을 하고 그 전생태행 하는 사이에 마스터라는 존재를 만나서 이제는 메시지를 받고 그 의사가 이제는 신앙관 다 깨지고 이제 그 귀신의 말을 따라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영매가 되는 거예요, 영매. 그러니까 말이 그 최면 거는 설기문이라는 사람 딱 그 방송에서 그 뭐야 드라마에 하다가 이제 늘 무속 연기에다 하던 사람이 이게 신을 받았어. 그 사람이 둘이 방송에서 만났어. 설기문을 딱 보고 너 영매네. 니 나하고 똑같네. 황당한 거죠. 자기는 최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귀신의 똑같은 짓이야. 네가 영매고 막. 그게 이제 TV에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를 지금 사람들 속에 지금 불교 대학원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최면을 걸고 막 마약을 투여하고 막 사이키델릭한 것들을 하고 막 데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영이 들어가도록 이제 막 만드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묵상시대다. 정확한 777의 언약, 내 인생 평생에 대한 길. CV대P 정도가 아니까 망되고 그죠? 내가 삶의 여정,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게 답이다 그죠? 그러면서 완전 우리는 캠프 인생이다.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777이에요 그죠? 이 기도가 내 삶에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고 뭐하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영호 막 전생여행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면서 이 시대가 진짜 이상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요즘의 단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열심히 싸워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일어나요. 또 책을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시온의 크리스천 군사들 이런 책을 썼어. 스테판 사이저가. 그랬더니 또 정영남이라는 중동의 선교사로 있던 사람이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이슈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시온주의 역사라는 책을 쫙 썼더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AI한테 물어보면 답 다 말해줘요. 그래가지고 AI 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여기 책에 나오는 이제 그 요한 챕터가 있는데 요약해줘. 바로 쫙 나와요. 그냥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야, 세대주의 종말론과 대체 신학에 대해서 둘이 비교해봐. 딱 하면 바로 답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그 정치적 우파 아닙니까, 그죠? 트럼프를 뒤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뭘 하느냐? 거기서 전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고 싸워도 뭐 유엔에서 이렇게 통제를 못해. 영국 손 떼고 프랑스 손 떼고 다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제 이 그 기독교 시온주의에 대해서 이제 아주 찬성하는 사람들 또 이것들을 보면 또 정치적 좌파야 또. 그래 고민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 일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부터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친했어요?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초대교회부터 싸웠어요. 그죠? 왜 그래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지들은 유대인은 바로 알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둘이냐? 하늘도 계시고 네가 하나님이고. 그럼 바로 알아들었는데 그죠? 여호와 증인만 못 알아들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냐? 저 유대인만큼도 못해야지. 그렇죠. 그걸 유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는 소, 강아지는 개, 그지? 망아지는 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듣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이단이야.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야, 네가 성전이면 여기 있는 성전은 뭐 돼? 이것도 진짜 신성모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로 봤을 때 도저히 저 기독교가 있다는 거는 우리의 존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친해가지고 미국의 기독교 전체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역사에 진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민할 거. 1917년에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그죠? 그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가 해체가 됩니다. 요 연구를 진짜 하시네. 왜 소비에트가 해체가 될까? 이게 파티마 제3의 비밀이야. 교황이 러시아를 마리 앞에 봉헌한 이후에 러시아가 해체가 되기 시작.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똑같이 분단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통일 성전을 짓고 있는 남양성 모성지 가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의 흐름이 뭔가 진짜 이게 지금도 이게 말해 3대 천주교 대통령 이게 귀신 역사들이야 이게 지금. 이런 어떤 흐름들을 진짜 볼 수 있는. 그랬다가 역사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예언 성취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동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아주 막 그 존 해기 목사라든가 막 여러 그 기독교의 중요한 목사들이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막 재앙받는다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을 기독교 시온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핵심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종말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천년설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그게 천년왕국 이전, 전천년.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재림하신다. 후천년. 그리고 무천년.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무천년설에 있습니다. 전천년설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성결교, 오순절, 감리교 이쪽이 전천년설이죠. 그래서 늘 이 시대는 사단이 장악하고 비관적인 세계예요. 무천년설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왕적으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세상에 귀신을 쫓아내는 주역이야 라고 말합니다. 후천년설은 굉장히 모든 세계가 다 예수 믿고 주님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 쫙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자유주의적인 이제 사고들을 하고 낙관적인 사고들이죠.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또 달라요. 다비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고 니네가 쓰는 성경은 다 변개된 사단의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경인님만 앞에 있는 그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거기가 이제 그런 교회들이죠. 근데 여기서 뭘 말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그 교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것인데, 예수가 오는 바람에 교회를 만들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고 교회는 승천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 이제 이들과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저희한테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문자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같은 경우도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해서 이제 가죠. 예언 성취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성경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종말에 국가적 회복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 신학은 뭐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 이제는 교회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완전히 대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취 신학 이렇게 실체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취된 것과 맞지만 지금은 볼 때는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타락방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타락방 하실 때 목사님들이 뭐라냐? 지금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쟁받는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조윤계 목사님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 하냐?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간다. 원래 고토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땅을 이제 회복한다. 그래서 제3성전을 회복한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서 있는 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3성전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디서 일어나냐? 지상에서 일어난다. 주님이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유대인들과 여호와적인 하던 말이라니까 그대로. 그래서 내가 여호와적인 만나서 너네 유대인이냐? 아니 예수 믿죠. 예수를 근데 어떻게 믿어? 천사를 믿지. 그렇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퍼뜨려 놓은 똑같은 짓들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교회가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언약은 연속성이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은 교회에게 연속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미 끝났거든. 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끝났어 너네 아비가 마귀라니까. 왜? 성령이 오셔서 아기를 뭐라? 죄가 뭐다?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얘기한다. 그럼 예수님의 말이 틀린 건 든지 둘 중 하나죠. 그래서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이제 계시록 해석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요. 이쪽 가면은 굉장히 열심히 씁니다. 이쪽 류의 사람들 성경 철저하게 믿죠. 막 열심히 연구하죠. 시한부 종말이니까 급박하죠. 막 열심히 이쪽이 최고라니까. 여기 은혜 받았지. 다 끝났다 그랬지만. 시한부 종말론과 연관되면서 음모론과 자꾸 연관되면 또 세계 질서가 어떻고 막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쪽의 사람들은 또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좀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쪽 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바로 유튜브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야. 유태인 차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 주도 잘릴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진짜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죠? 성경은 뭐라 그랬는지 이거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느냐? 그 미국의 유태인 파워입니다. 1860년에서 1924년까지 60년 동안 이민 문을 열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 250만 명 유태인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1933년에서부터 10년 동안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이민을 들어온 거예요. 그 나치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잖아. 뭐 변호사가 900명, 뭐 의사가 2,000명, 작가가 1,700명, 교수가 3,000명, 노벨상 수상자가 28명 중에서 뭐 10명 이상이 들어오고 미국의 과학 지식이 확 올라가 버리고 10명의 상원의원, 30명의 하원의원 막 난리가 난 거죠. 100대 부자 중에서 30명이 유대인 뭐 이렇게 미국 대기업 CEO 27%가 다 유대인 거, 4대 일간지 뭐 전부 다 유대인 거, 뭐 법률 변호사 뭐 50%, 에이펙 뭐 이스라엘 지지하는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어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이제 미국이 유대인이 없으면 존립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 변해가기 시작해. 그 기독교 안으로 이 신학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제 모임들이 막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AD 2000운동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펼쳐지고 막 뭐 최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예수전도단과 다 합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펼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거기 막 중동전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진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야 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야 돼. 재건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 맞죠?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야.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에베소 1장 10절 그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받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그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죠? 4장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 자라라.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모든 온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몸인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한 몸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 온 이스라엘. 지금 모든 그러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유대 족속을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메시아께서 오셔서 한 게 뭐냐? 성전을 세우고 참 성전을 세우고 참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구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구약을 사랑해서 유대인인 줄 알아 자기가. 이게 이제 왜 그래?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지금. 구약은 구약이고요. 그죠? 그 구약은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냥 말하는 대로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할 수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 복음의 서진운동, 백투 예루살렘 이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은 서진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이제 세상 끝이 온다. 아니거든요.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이 제자를, 그거는 2, 3, 7 모든 족 동서남북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 착각은 복음 없는 곳이 땅 끝이에요, 그죠? 이런 착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주의하고 봐야 돼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주는 데가 요 동네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는 이제 정동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책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류의 사상들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구분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 얘들이 뭘 원하는지 상상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도대체 이놈의 자료는 어디서 온 것이고, 얘들의 근원은 뭐고, 목적은 뭐고, 왜 이걸 여기다 퍼뜨려. 얘들은 밖에서 이단이라고,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모든 자료를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걸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조영기 목사 저게 프리메이슨이라는 등 막 그런 서로 안에서 지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진짜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을 연구해야 되냐.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십자가 메시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해요. 그죠?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1분 안에도 끝날 수 있고 3분 안에도 끝날 수 있고 5분 안에도 끝나고, 그죠? 1시간도 말할 수 있고 3일도 내내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까? 복음의 기품을 얘기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이 십자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지면서 이걸 갖다가 자꾸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 편지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내게 정리가 딱 되도록 녹취록 혼자 보세요. 저는 하나님 뭐 밖에서는 대역사라는데 여기서는 안 일어납니까? 뒤죽박죽 된 거예요. 뭐 네 생각 바꿔. 알겠습니다. 창세기 쫙 갖다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녹취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 쫙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게 뭐냐면 현장 복음 메시지 66과,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넓혀서 현장 복음 메시지 66과, 이거 다 유 목사님 다 녹취록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 2년 걸립니다. 66과.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스스로 훈련을 계속 해나가요. 누구한테 메시지를 받을 필요 없어요. 뭐 다 있으니까 다운받아 듣든지 뭐 녹취록을 보든지. 내 자신 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제자. 여기에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천지 만나니까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여호와적인 만나니까 말 같은 소리를 했지. 그냥 바로 꺾을 수가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해야 돼요. 역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락방은 지금 그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이건 무조건 이거 그냥 주구장창 따라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전도가 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나 막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봐도 몰라, 봐도 딴소리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런 정동수, 너는 저기 승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안 입고 그죠? 이 예루살렘 여기도 못 들어가고 뭐 할 건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여호와적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구원론에 대한 얘기 같이 해보면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너네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가장 비합리적을 내가 논증하겠다니까. 좀 나하고 한 1년 반 만나더니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냥 자기네 여호와적인만 돌아오면 내가 교회도 지어주고 다 해주겠다니까. 이제 못 싸우겠어 이제. 여러분이 좀 실제적인 싸울 수 있는 힘을, 그죠? 신천지 나하고 싸우다 그 팀 다 무너졌잖아요. 정말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성경과 비교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밖에서 비판하는 책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그죠? 그건 참고할 얘기고,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서 가서 얘기해보니까 진짜 그래. 당신 똑바로 말 똑바로 해. 말 잘못하면 진짜 이단될 거야. 자기들이 이제 말을 받들었대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의 지식에 눌립니까? 그죠? 왜 좌파들의 사고에 시달립니까? 그죠? 왜 철학자들의 논리에 헷갈립니까? 왜 A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A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대답 안 해. AI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진짜. 완전히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차준희 교수, 이 사람이 한국 구역학교 회장 됐다니까? 그럼 창세기 4장에 그러면 그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이 문제가 아니야? 예물이 문제가 아니래. 그럼 뭐가 문제야? 가인과 아벨이 인격이 문제라는 거죠. 인격이 그러면 똑바로 하면 구원받는 거야? 아, 그렇대. 야, 이씨, 말 같은 소리. 아, 지금은 그렇대. 왜? 그건 지금 주류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복음 아닌 소리들을 바꿔야 돼, 그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실제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최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 그지? 근데 그리스도를 거부했어.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구약 잘못 알았어. 그래서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한 게 13권의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정경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식을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일을 여셔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요한복음 16장에 14장에 물어보잖아요. 그죠? 빌립이 네 이제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네.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못 봤느냐.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눈이 완전 가려버린 거야.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아직도 모세를 볼 때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임해가지고 그 빛이 너무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다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은 해석이 다릅니다. 곧 없어질 빛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 이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모세 얼굴에 빛이 나 하나님 만나고 빛이 나니까 그 빛을 보려고 막 온단 말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이제 모세가 가렸다 표현을 이제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땐 그렇게 곧 없어질 그 빛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덮은 것이다 라고 표현. 우리에게 나타나는 뭐 대단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그걸 보도록.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덮였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4장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막는다 이러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 수건이 덮여서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보면 대단해요. 성경은 완전히 막 개념이 틀려. 히브리서 이런 데 보세요. 완전히 그 구약에 썼던 모세가 막 도망 나와서 이제 그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 나왔다.
구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아니야. 거기서 있는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많이 써. 버리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보는 관점이 틀려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침에 말했던 그 사람들이 막 니체부터 시작해서 막 막스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를 파하려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스도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별짓을 다 한다니까. 현대 철학자의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이 다 헛짓거리거든요. 자기들 다 망해. 눈깔 보면 이상해 벌써.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하고 있다니까. 에이, 이거 인간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진짜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죠?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까불고 있었는데 막 우울증에 자살증에 시달리는데 변 목사님 나한테 마태복음 16장 얘기 한 번 하는데 눈이 파결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축복이 끝났구나.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천국 가게 되겠구나. 쓸데없는 고민에 시달렸구나. 정신병 끝. 자살증도 끝.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계속 시달려야 돼요. 착한 기독교인일수록 정신병 가요. 왜? 양심에 시달려야 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해방. 알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상속자, 정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확실한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래. 언제 유대인과 그렇게 기독교인 좋아하셨어요? 그죠? 오직 부르심 받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유대인도 끝나고 이방인도 끝난다. 알겠습니까? 모두가 그때부터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왜? 한 영이 있거든요. 그죠?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땐 다른 영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은 두 종류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착하다 안 착하다 그거는 그 사람 성격이고 중요한 게 그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속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숙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 얘기합니다. 2장 12절. 그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신다.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작정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을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다. 얘기합니다.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오직 은밀한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오직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이 네 속에 들어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2장 6절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여러분들이 왕권을 갖고 왕노릇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죽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알아야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내 말에 복종하게 되고 주변에 동원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시역사에 흑암고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다. 맞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사단의 세력 죽음을 꺾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그래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니까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이에요. 알겠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실하면 이걸 부인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런다. 구원의 길을 막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되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짓을 왜 같이 놀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미국 기독교 주류 교단들이 그 막 조영기 목사 잘했는데 신비주의 속에 원래 불교인이었거든. 이게 구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보셔야 됩니다. 존 핵이 막 거룩한 웃음하고 확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께서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알겠습니까? 성전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죠? 반석 위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가장 값지게, 그죠? 누구 말대로 막 돼지 삼형제처럼 이상하게 짓지 말고 확실하게 돌로 지어서 절대로 바람에도 안 무너지고 불에도 안 타게 가장 값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죠? 쓸데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다 쓰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알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고생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의 정을 걷는 거야. 아무것도 너희를 이길 수 없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알겠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 그죠? 이런 류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전도자들이다.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죠. 그죠?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죠? 우리가 완전히 생을 걸고 가야 될 이유. 내가 생명 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거 아는 브리스가 보면 내 눈이라도 뺏어주겠다. 이거죠. 사도 바울에게 안질에 걸려서 내 눈이라도 뺏어주겠다. 진짜 가슴속에 생명 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겠구나. 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슴속에 놀라운 축복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기 가보니까요 막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제자들을 세워 일으키냐? 고린도 지역이 바닷가거든요. 거기 가니까 막 포세이돈 바다를 배를 타고 나자 제일 겁나는 게 뭐겠어요? 그지? 파도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신을 섬겨야 돼. 누구요? 포세이돈. 포세이돈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폴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데메토라는 또 신도 있고요. 거기다 미의 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죠. 거기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밑에 성전 창녀들이 1000명이 있어. 그 사람들과 예배를 드려오는 것들이 다 이제 성격 교제를 하는 거야. 온 동네가 완전히 막 음란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막 음행으로 시달리는 거야. 그게 이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계속 하니까 막 여기다 고기 막 먹거든요. 음식 문제. 야, 우상에 드린 고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소리.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막, 야, 그런 거, 야, 그거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냐. 막 이런 소리 이제 막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가니까 막 또, 우상은 뭐냐. 고린도 10장 20절, 제사 드리는 게 뭐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11장, 그러니까 또 뭡니까? 야, 성찬식이 뭐냐. 우리는 그런
귀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떡을 먹으면서 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재림오시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12장에 막 은사 자랑 나오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막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그죠? 그러니까 야,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구해라, 이게 14장입니다. 15장에 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6장 18절에 딱 아이고 좀 속 좀 시원하게 좀 해봐라. 좀 왔다 속 답답 미치겠다. 교회 안에 막 일이 막 복잡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3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가 이 시대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슴속에 목회자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진짜 알아야 돼, 그죠? 야, 너 공부는 진짜 이쪽 방향으로 해봐. 이거 꺾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봐, 좀. 그죠? 야, 좀 심리학하냐, 좀 이거 꼭 좀 해봐, 좀. 심리학 박사가 돼가지고 뭐 하냐? 야, 복지학하냐, 이거 흐름 좀 바꿔봐, 지금. 야, 문학하냐, 흐름 좀 바꿔봐, 좀. 이런 어떤 답을, 그죠? 정치하냐, 흐름 바꾸라니까, 진짜.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이 목회자들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지금 막 어디가에 줄을 서야 되게, 이런 야, 이 새끼 네가 흔들리면 누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할렐루야. 네. 중직자, 그죠? 여기서 완전히 현장에 완전 전환점 이랬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를 키워내고요. 그죠? 이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그 힘들게 돈 왜 법니까? 그죠? 진짜 벌 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뭡니까? 좀 연문 아세요? 연문 말고 저 뒷문 말고 중국의 연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영춘권 사부, 여자들이 하는 묘술인데, 영춘권을 하던 사람인데 요 사람 밑에 제자가 들어왔어. 1년 반밖에 안 배웠어. 이름을 이소룡이라 그래. 이 이소룡이 이제 귀신을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간 거예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 영춘권을 아주 절권도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야, 내가 지금 가르친 걸 막 바꾼다며. 그러고서 이제 쫓아왔더니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도장도 하고 합니다. 아, 그래? 몇 명이나 되냐? 1000명입니다. 난 10명 키우고 있는데 네가 참 제자다. 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 키웁시다. 그죠? 세계를 살릴, 시대를 살릴 그런 제자, 그잖아요. 정말 그 중국 영화 보면은 저 산꼭대기에 그 초가집에 그 혼자 누워 있어요. 뭐 하냐 할 때 제자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지. 진짜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다리는 시대를 살릴 진짜 제자, 그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죠? 돕는 거야, 계속. 아나니아가 돕고, 그 다음에 뭐 누가요? 누가? 바나바가 돕고, 그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나바하고 뭐 싸울 수준입니까? 전혀 근본이 아니면 바꾸는 거야, 그죠? 싸우고 완전히 세계를 살리도록 생명건 제자들이 일으키는 거죠. 우리 가슴속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존경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권위 없어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절대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직자를 어제 뭐라 했다고요? VIP라니까. 근데 VIP인데 하나 더 중요하고, 그죠? 더 중요해서 그죠? 이런 사람이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돼요. 그죠? 유 목사님은 나는 렘넌트라고 말하지 않는다. 렘넌트인데 어느 정도냐? 세 개가 더 붙어있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죠? 이런 렘넌트다. 요게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다, 그죠?
이런 진짜 찐 렘넌트를 세워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지식이 아니에요. 완전 생명에 대한 지식들이 정확해져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실제로 갖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전쟁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이 되면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모든 갈등을 줄이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시대세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 정말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확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며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